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시편 121편을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 베드로 전서를 읽었습니다마는 새벽 설교에 한 2탄쯤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이 음악계에 모차르트 그리고 베토벤과 더불어서 이 3대 가장 위대한 음악가를 꼽으라면 대부분 요한 세바스찬 바흐를 꼽을 것입니다.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곡들을 많이, 특별히 올가한 곡들을 많이 남겼는데요. 그러나 그의 삶은 부유한 집에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음악 교육을 체계적으로 잘 받고 그렇게 대사한 것이 아닙니다. 어릴 적은 정말로 불행했고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10살도 되기 전에 엄마 아빠가 다 세상을 떠나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결혼을 했는데 13년 만에 아내가 죽고 다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두 번째 부인을 통해서 자녀들 좀 많이 낳았습니다. 그런데 다 어린 시절에 아이들이 죽었어요. 무려 10명이나 그렇게 어린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 어려운 삶의 연속이었지만 그는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을 작곡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러한 감동적이면서 심오한 그런 찬양을 작곡할 수 있는 그 이유는 그가 그의 생에 정말 많은 고난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체험했기 때문이다 라고 많은 평론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자신이 작곡한 곡의 마지막에 항상 그 곡 뒤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후대에 이 곡을 연주하는 사람, 부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뒤에 꼭 메모를 해 놓습니다. 오르간 연주만을 위한 작품에도 항상 예수 이름으로 연주하라, 오직 예수 이름으로, 이런 글을 또 적어 놓기도 했습니다. 바흐는 엄청난 고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를 잘 쓰기로 결단한 그런 정말 헌신적인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인도하시는 필수 코스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고난의 길, 고난의 학교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숙해지고 빚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의 의미를 아는 자는 시편 119편 기자와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거기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니. 바로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시편 119편 기자는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의 다른 의미는 고통이죠. 이 고난, 고통.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은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이런 고난, 고통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빚으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연단하여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읽은 이 말씀 21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그 자체로 볼 것만이 아니라 믿음의 눈, 영적인 안목으로 고난을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고난을 만나면 고통스럽고 힘든 시기를 보내는 것은 그 고통에 매여 억눌리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사람들 간의 갈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 문제에 매여서 억압을 당하여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고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답을 찾아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니라 그랬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에도, 이 고난 자체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결코 헤어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려운 길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안목을 가질 때 그 문제를 우리는 바로 보고 또 바로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고난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면 우리는 이 땅의 고난, 죽음이라는 절망조차도 결코 우리를 억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그 면면들을 다 보면 하나같이 정말 인생의 수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그 고난 가운데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슬픔을 참고 믿음으로 승리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보다 영적인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답을 얻고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또 체험하게 됩니다. 구약에 나오는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3차 포로 때에 그 세 번째 포로 백성들을 데리고 온 지도자죠. 그 포로지에서 거기에 대한 소식을 듣는데 이스라엘 땅이 그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폐허가 된 그대로 지금 수십 년 방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밭, 곡식밭, 정말 그 곡식들을 산출해야 될 그런 토지들은 다 황폐한 상태로 있고 하나님의 성전은 여전히 그
스룹바벨에 의해서 재건되었지만은 신앙적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은 잠깐 반짝하고는 또한 우상을 섬기고 영적으로 피폐한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또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그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라는 비전을 그런 기도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의 비전은 문제를 깊이 고민하면서 발견한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 문제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바로 그 중심이 되는 이스라엘의 그 마음의 고향이요 모든 백성들의 중심이 되는 이 무너져 폐허가 된 이 성 예루살렘 성을 그 벽을 다시 수축하는 그 비전을 품고 허락을 얻어서 돌아오게 되죠. 그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결국 그 뜻을 성취하는 귀한 종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대하는 믿음의 자세, 올바른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는 환경을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노인이든 할 것 없이 이 고난은 불청객처럼 언제 우리 앞에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에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고난을 우리가 막아낼 수는 없지만은 고난에 대응하는 자세는 우리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에 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훌륭한 정말 믿음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 바벨론의 왕은 느부갓네살 왕인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들에게 이 금신상에다 절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믿음으로 절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결과로 왕은 그들을 뜨거운 풀무불에 던질 것을 위협합니다. 그때 이 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에 그들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어떻게 이 젊은 청년이 정말 그 대제국 바벨론 그 왕 앞에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불못불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믿었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더 나아가서 그리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불못불에 죄로 변한다 할지라도 결국 한 번뿐인 이 인생 넘어 영원한 삶, 그 영원한 영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거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잠깐 내게 목숨을 구걸하는 비굴한 우상숭배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 당장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믿음의 선택을 할 때에 결국은 합력해서 선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 지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의 고난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 22절, 2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고난에도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남 탓하거나 욕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본을 본받아야 됩니다. 비록 고난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세상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또 사람을 원망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나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고난에 또한 본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에 가서 13절에 고난에 참여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다 라고 권면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주님이 우리 인생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때 세상 사람들은 다 두려워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이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 늘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10편 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지만은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성숙해지고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빚어지기 때문입니다. 욥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죠. 그러나 그는 정말 잠깐의 입으로 범죄는 해도 믿음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은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자기가 애매하게 당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입이 있어서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데 배나 축복해 주시죠. 우리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올 한 해 어떤 고난을 만날지라도 오히려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이어 오늘 저녁에도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걸어가는 그 발걸음에 당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 환난들, 어려움들, 고난과 고통의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것을 통해서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연단하여 최후의 승리자로 이끌기 위한 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믿음 잃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